사랑 참 좋습니다. 진리의 사랑이 정말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는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옛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자라면서 들었던 말 중에 어른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떡이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떡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 이게 웬 떡이냐, 참 횡재를 만난 것과 같은 좋은 일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어른의 말을 들으면 떡이 생긴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도 떡이 생깁니다. 그런데 무슨 떡인고 하니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 생긴다. 오늘 그 떡을 드시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고 하니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주시지 않고 다른 어떤 사람들 손에 맡긴다면은 그게 자칫하면은 와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계속 와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들은 말을 옮기면서 하나 떨어뜨리고 또 하나 더하게 하고 또 거기서 토스를 하게 되면은 또 거기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더 보태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이 와전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일을 맡으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다. 증거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성령이다.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진리, 참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참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그 역할,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무엇로 거룩하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참이다. 참이다. 변치 않는 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준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이제 행동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행동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더티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행동이 거룩하게지는 데에는 먼저 앞서 선결돼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그 행동을 컨트롤하고 있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 정신 세계가 거룩하게 되어야지 행동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삐뚤어진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삐뚤어진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한 행동은 거룩한 정신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준다는 이 진리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죠. 무슨 역할을 하냐?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준다. 이 영혼을 깨끗하게 해준다. 몸을 깨끗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영혼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영혼이 깨끗해지면은 몸은 자동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더러워지면은 몸도 자동으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아주
정돈을 잘하시고 청소를 잘하신 분이 집안을 깨끗하게 그렇게 잘 이렇게 뒤처리를 해놔도, 아무리 잘 해놔도 털털한 사람이 들어가서 하루 살면은 금세 집안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더러운 집이라 할지라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깨끗한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루를 살면은 집안이 서서히 깨끗해지는 이치,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1장 22절에서 언급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따라하십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얼마나 좋습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한 영혼으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는데 더러운 영혼으로 뜨겁게 사랑해버리면 사랑받는 사람들은 더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뜨겁게 한 만큼 더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깨끗한 영혼으로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랑받는 영혼도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래, 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하면, 진리를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진다. 진리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뭔데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준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로 깨끗하게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맑은 물로 우리의 신체의 더러워진 부분을 샤워를 하고 문지르면은 몸이 깨끗해지는 이치와 같이 맑은 그 생수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더러운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에스겔 36장 25절에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정결케 한다. 더러운 것에서와, 더러움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두 가지가 있잖아요. 몸이 더러울 수도 있고 생각이 더러울 수도 있고 두 가지. 근데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그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육적인 것, 영적인 것이 없어요. 영적인 거예요, 그것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허탄한 것을, 거짓된 것을 추종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숭배한다는 그런 겁니다. 허탄한 것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허탄한 것을 숭배하면 몸이 더러워진 게 아니에요. 생각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허탄한 소리를 들으면, 허탄한 교훈을 계속 받으면 이 속에 뭐가 들어요? 허탄한 생각으로 꽉 차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밥도 안 먹고 헛배부를 넣어 있는 것처럼 영혼만 그냥, 돈은 지지리도 없으면서 이제 돈 얼마 나오면 받아가지고 복권을 사면은, 그놈이 복권 사면은 어쩌고 달걀을 하나 사가지고, 달걀을 하나 키워가지고 이제 새끼를 까가지고, 배가를 까가지고 삭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또 해서, 그래서 알을 몇 개 낳으면 그놈 가지고 또 해가지고 개를 한 마리 사고, 개를 사가지고 또 나중에 황소까지 사지. 혼자 앉아서 혼자 앉아서 1시간 만에 황소도 사는 거예요. 허탄한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허탄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허탄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깨끗해진다. 근자에 제가 칼럼을 통해서도 자주 언급을 했는데, 우리의 몸에, 우리 사람의 구조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3등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개미는 3등분 하면 죽는다 그러는데 죽는다. 세자 하나 죽지요, 당연히. 개미는 3등분, 머리와 가슴과 배, 그렇게 이제 나누는데 그걸 써라니까 죽는다 하고 썼대요. 그것도 맞는 것 같이. 그러나 선생님이 원하는 답은 아니죠. 그게 원하는 답이.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몸으로 3등분이 돼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둘로 나눌 수도 있어요. 어떻게? 영혼과 몸, 육체. 영혼, 육체와 영혼, 이렇게 둘로 이분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3분설로 한다면 영혼을 나누는 거며, 영과 혼으로 둘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뭐고 혼은 뭐냐?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체, 이 자체가 혼이에요. 영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 이런 영도 있고 저런 영도 있고, 영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설명을 제가 첨부를 해서 좀 드리다 보면 먼저 한 구절 먼저 보고, 그런 게 있다는 것부터 먼저 보고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보세요. 영과 온, 영과 혼과 몸이 셋이 티에다 아닙니까? 영, 혼, 몸 셋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느라. 흠없게 보존된다는 말은 안 죽고 영과 혼과 몸이 그대로 잘 보존이 된다.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죽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느라. 무엇이? 영과 혼과 몸이 말이에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나를 부르시는, 이 말세복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있는 분이다. 믿을 만한 분이다. 그러니 또한 이루실 것이다.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다. 보존되게 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신앙인데, 이게 믿는 게 신앙이에요. 이렇게 영과 혼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이라는 게 이제 영을 통해서 변화를 받습니다. 영을 통해서 이 감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혼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혼의 측면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감정이라는 게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를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영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그 남을 참소하고 이간질 시키는 말을 가지고 와서 전하니까 화가 안 났던 이 내 속사람이 부하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막 울그락불락 얼굴이 벌개지고 참을 수가 없고 막 극한 그 감정이 생겨요. 뭐가냐? 원래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의 이론이 딱 들어오니까, 어떤 사람의 말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딱 자리를 잡으니까 이것이 딱 내 혼을 건드려가지고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켜 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는 오해다. 그건 오해다.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서 사실이 입각해서 어떤 증거물을 가지고 와서 쫙 설명을 해주니까 그 울그락불그락했던 감정이 금세 또 푸르르 하고 꺼지면서 나 크게 실수할 뻔했구나. 그러면은 아까 조금 전에 감정대로 했더라면 나 그 사람 가서 죽였을 거야. 죽였을 거야.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이거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뭘로?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의 역할이에요. 영이 들어와가지고, 미혹의 영이 들어오면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허탄한 것을 추구하면서 뭐 천국이 다 됐느니 어쩌느니 14만 4천이 뭐 인침이 이제 곧 끝났느니 지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간이니 뭐 7째 나팔까지 다 불었느니 하면서 뭐 S교단에 보면 지금 뭐 이 포교 활동하느라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그건 미혹의 영이 들어오면은 그 영을 따라서 그 짓을 하게 됐어요. 하게 됐어요. 진리의 영을 받으면은 또 달라지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을 바꾸어 놓아버린 거예요. 바꾸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하고 불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은 또 달라요. 혼이 다른 건 아니에요. 영이 달라. 그러니까 그 다른 영이 혼을 변화를 그렇게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영을 우리가 잘 만나야 되고, 영을 우리가 수입을 우리 내면의 세계에 영을 수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 영을 말입니다. 변화시키는 영의 역할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얼마나 그 영이라는 게 중요하느냐 한번 보면은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8장에는 이제 뭐 5절부터 뭐 쭉 4절 5절 영을 쫓는 자, 육을 쫓는 자에 대해서 쭉 나오고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생명과 평안이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참. 한데 그 결론적인 말씀을 보는 거, 시간 관계상 제가 결론적인 말씀만 보는 거예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나요? 자기가 혼자 살아난 게 아니에요. 누가 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살리신 이의 영이, 살리신 이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 하나님의 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내 안에도 거하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이라는 것은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제가 울그락불그락 했던 사람은 먼저 왔던 A라는 사람의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혼을 지배를 해버렸던 거예요. 그랬는데
B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B라는 사람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또 오해를 풀고 해서 평정을 딱 시켜놓으니까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왔던 영은 나가버리고 그건 거짓말이었구나, 그건 나를 이간질시켰구나 해서 내쫓아버리고 배출해버리는 거예요. 해버리고 B라는 사람이 가지고 왔던 영으로 내가 잔잔해진 거예요. 그래, 영은 들어왔다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혼이라는 게 들어왔다 나가버리면 그건 죽음이에요. 그건 죽음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끝장이에요, 그냥.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하도 이해력이 좋아가지고 제가 설명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래, 이제 하나님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도 만약에 오셔서 계셔 주신다면은, 내 안에 계신다면은 뭐 어떻게 하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내 안에 오시려고 해도 내가 거부하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A라는 사람이 와서 아무리 이간질을 시키려고 해도 이 사람이 어떤 이론에 밝고 현실에 밝아서 어떤 정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 나 이간질 시키려고 하고 있구먼,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정황, 어떤 그 환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럼 안 받아들이고 영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 영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 몸이 어떻게 됐어요? 그 속에 정신이 어떻게 됐어요? 울그락불그락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내가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영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전하는 영이, 이 영을 여러분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영이 내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도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대단한 분 아니요.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까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내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다 뭐냐, 그냥 편한 말로, 세상 사람들 하는 말로 짱 박아놨다는 거예요. 뭘? 당신의 영을 내 안에다 짱 박아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나를 살리려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여기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시는 당신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죽을 몸인데 안 죽고 살아나 버린다는 거예요. 죽을 몸인데 아직은 죽은 건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 안 죽었잖아요. 하지만은 죽을 거잖아요. 안 죽었지만은 죽을 거잖아요. 내일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100년 후에 죽을지 그것만 차이 나는 것이지, 죽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죽을 몸을 살린다는 거예요. 안 죽게 한다는 게 안 죽게. 그것이 내 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신다. 할렐루야. 그 영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렇게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만날 때 어떤 말씀을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라는 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기만 한다면 우리 죽을 몸도 뭐한다? 살린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 하면 하나님의 영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 거예요. 그게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오늘 본문 버전으로 표현하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를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할렐루야. 깨끗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깨끗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 우리가 그게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에 순종을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쉬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본문 22절 말씀으로 표현하면 영혼이 깨끗하게 된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로마서 8장 14절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영,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영이 바로 죽을 몸도 살려주는, 죽을 몸도 뭐 해줘요? 그래서 죽을 몸도 살려주니까 죽이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고, 앞서 비유했던 A라는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의 영은 죽이는 영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영이라는 건 죽이는 영도 있고 살리는 영도 있고, 말씀이 사람을 죽이는 말씀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말씀도 있고, 할렐루야.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진짜 그 말씀의 비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그래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했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살려주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 지금 어디서 허공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고 이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이제 내 마음 안에 계시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계시냐?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안에 계시게 하려면 일단 만나야 돼요. 일단 만나서 수용을 해야 됩니다. 수용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해가 되고 깨달았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깨달음이 없고 감동이 안 되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만났을 때 마음을 오픈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깨달아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때 그 영이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좋아야 되냐? 마음문이 열린 이런 마음 자세가 좋은 사람들이 수용하기가 좋고, 더 나가서 근본적으로 보면 더 나가서 이걸 잘 설명을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 아무리 좋은 떡도 개떡같이 말해버리면은, 이게 찰떡인데 개떡같이 말해버리면 밥맛이 떨어져. 먹기 싫어. 그런데 개떡도 찰떡같이 설명을 잘해주면은 군침이 돌아. 하물며 그럴진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개떡이 아니야. 생명의 떡이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의 말씀 그 본연의 본질 그대로 설명만 잘하면은 바로 우리가 수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진리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두 번째, 오늘 23절에 있는 본문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진리는 따라하세요. 진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다. 다시 태어나게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 예? 이게 바로 진리다. 23절 말씀 보세요. 본문.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뭐한 것이? 거듭난 것이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것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이 문제에 뭐가 꼭 개입이 돼야 되냐? 예수 십자가가 개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십자가가 개입이 돼요? 먼저 그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거듭나게 하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를 빼놓고는 거듭남을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 이야기라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은 살아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예수가 죽었어요. 그 예수 내가 다시 태어나려면 죽어야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나 여기 있고 또 하나, 그러면 쌍둥이 되는 거지. 예? 나 있고 또 여기 있고, 나 예수 안 믿는 나 여기 있고 예수 믿는 나 여기 있고, 그럼 둘이 돼버린 거죠. 거듭난 게 아니야, 하나 더 난 거지.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앞에 거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새 사람으로. 믿습니까? 새 사람 됐다 하는 사람들 보면은 옛날 그 짓거리 계속 방탕하게 사는 거 여전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렇지 않게 살고,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난 것은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필요하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만, 예수 죽으심과 합하여, 나도 합하여 말은 같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과 함께 뭐 됐나니? 장사되었다는 건 초상쳤다 이 말이에요. 초상쳤다.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죽고 예수의 부활에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거듭나는 과정이 그와 같은 것이다. 새 생명 가운데 그렇게 거듭난 거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신앙 뭐냐? 십자가로 나는 죽고 예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하나님 만들었다 이 말이죠. 만들었는데 내가 거듭난 것은 어떻게 해서 거듭났는데 내가 영리하잖아. 그래서 내가 아니 그게 안 돼요. 내가 나를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낳게 해준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낳게 한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전 것은 지나가서 이거는 17절 말씀이고 13절부터 쭉 전개되는 이 말씀도 보면은 예수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존재, 나를 비롯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같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죽었지만은 그것은 한 사람 죽음이 아니라 모든 그 예수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우리가 다시 부활로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21절입니다. 진리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말이에요.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지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만 잘 지어지면 육신은 그냥 식은 죽 먹기가 아니라 영혼의 뜻대로 육신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영혼의 뜻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를 받으면 된다. 된다. 이렇게 야고보 1장 18절 말씀에도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요. 말씀으로 뭐 했다? 낳았다. 우리의 속사람을 낳는 이치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거듭나게 한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말입니다. 변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화도 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돼가지고 새 순방을 하고 모든 곳에 대한민국 모든 곳에 다 가졌지만 변했어요. 이제 딴 사람이 그거 딱 낚아챘어요. 이제 MB라는 분은 MB라고 그랬죠. MB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변했어요. 대통령 아니에요. 그런 권세가 없어요. 이제 없어. 이렇게 권세도 영화도 다 변하는 거예요. 육신도 변하는. 그렇게 예뻤던 젊었던 예쁜 분들이 한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쪼글쪼글 이렇게 변해. 인간의 육체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뭘로 표현했냐?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인간의 몸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 지거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에 언급을 합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인가 한번 봅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육체는 풀과 같고 영광은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은 마르고 꽃이 떨어지냐 육체는 마르고 영화는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떨어진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그런데 그 세세토록 있는 그 우리를 변화시키고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고 또한 나를 거듭나게 해주는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여기 지금 너무 단순하게 표현했잖아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너희에게 바꿔서 말해야지.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제가 지금 성경 이야기를 했다면 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라 이 말이에요.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따라가서 진리를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결론적으로 뭐냐? 진리는 우리를 영생케 해주는 것이다. 영생케 해주는 복음이다. 따라하십니다. 진리는 우리를 영생케 해주는 복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변치 않아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요. 전체가 다 성취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허탄한 것에 미혹의 영을 따라서 달려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바로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그래서 인생을 망치고
종교적으로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육체적으로나 모든 게 다 허망하게 망가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느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무슨 사랑을 못 받아?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창립 이후로 그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도 변함없이 충실하게 신앙하면서 사명 감당하고 열심히 신앙하는 우리 성도들 보면, 오늘 또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이나 모든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정말 열심히 깨달았던 분들이요, 성경 깨닫는 시간에 정말 와서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말씀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못 깨달은 사람들이, 어영부영하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말해 나그네 신앙이 되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떨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 여러분 말씀 깨닫는 일에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문을 열고 깨달아서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생명, 하늘나라 이루는 그날까지, 미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날까지 혼과 영과 몸이 보존되어서 주의 영광을 보시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